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366쪽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려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을 위하여 그의 것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물론 덥지만요. 벌써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2월 달은 날짜가 짧아서요.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네요. 벌써 이제 곧 있으면 3월이면 초가을로 접어드는데, 물론 이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만 아직도 밤에 잠자리에 쉽게 들기에는 열대야 현상도 있고 아직도 덥습니다. 여름이 물러날 어떤 기세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어떤 성경적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난주 초반부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만큼은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가? 제 질문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한데,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부적인 증거가 있고, 또 내적인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제가 발췌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년도쯤 가면 제가 또 그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 성경이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설교하려면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뭘 설교를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이 많이 돼요. 이 목사들의 죽을 때까지 사명을 놓을 때까지 숙제예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 100살이 다 되신 지금 안 계시지만 가끔 설교를 부탁해도 아유 담임 목사님 왜 나한테 자꾸 시키려 왜 설교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늘 그죠 신학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설교를 했는데도 익숙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설교해야 되지? 이만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또 보충을 하려고 해요. 믿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믿음. 영어로 faith죠. 이 믿음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내 혹은 참음 이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갖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4절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면서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신약까지 총망라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40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근데요 9장, 10장이죠. 10장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이 마지막 끝난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10장이 맞춰지면서 39절 그리고 11장 1절에 믿음은 하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1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12장은 또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연장성상으로 이러므로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닙니까? 앞에 11장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어떻게 견디고 인내했는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이러므로 10장 시작하면서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인내로서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많대요. 얼마나 많았으면 믿음의 사람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 무겁죠. 이거 벗어버리기 어려운데 그걸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죽기까지 잘 참고 인내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보면 계속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재강조하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단어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우리 한글이죠. 한글. 이 믿음이라는 한글의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변치 않는 모습이나 상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대상, 그러니까 나 말고요. 믿음. 내가 신뢰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변치 않는 모습의 상태, 이게 믿음이래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또 된 단어의
어원적 의미도 살펴봐야 돼요. 이 글씨,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피스티스 동사거든요. 헬라어 피스티스, 명사로는 피스티오,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가 뭐냐면 신실하다, 충성하다, 변치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관련이 있죠. 신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오, 즉 faith, 그죠? 영어로 faith. 그 F로 시작된 게 피스티스, 헬라에서, 그죠? 그리스에서 결국은 독일어, 영어로 넘어가는 과정에 F 발음으로 페이스 결국 된 거거든요. 이게 즉 헬라어 의미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사전적 의미도 그대로고요. 즉 인내와 믿음은 같은 연결이에요. 변치 않는. 왜 인내합니까? 안 변하려고요. 자꾸 변하려고 하니까 견디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흔들릴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겠냐 이 말이에요.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세상에 우리가 개념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표현하는 그 모든 단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썼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일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고 지켜가기가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변한다 이 말,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알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 변치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도 살펴보면 많이 나와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변치 않는 상태에서 오는 인격적 믿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 공부 7가지 중에 하나가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변치 않는 온전한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인격적 믿음. 왜 인격적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인격은 우리 중학교 어렸을 때 1학년 때인가 도덕책에서 배웠네요. 인격의 3요소 들어보셨죠? 인격의 3요소. 지, 정, 의. 그죠? 뭐 영어로는 지는 지식이니까요. knowledge. 그다음에 정은 또 감정, 즉 emotion. 그다음에 의, 행동. 즉 의지,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요 3가지가 그러죠. 참 저 사람은 인격적이다. 인격이 갖추었다는 것은 요 3가지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3요소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겠죠. 은혜로 주셨지만 그러나 싸우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가면서 견딜 수 있도록 인격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내가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신앙적인 서적도 보아야 합니다. 요즘 그저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간증 이야기도 많이, 물론 거기에는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 지식적으로도 골고루 온 인격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뭐 전문가인 척 하는데 전문가 아닌데? 그럼요. 저도 가든 일을 하다 보면 딱 보면 알죠. 저 사람 좀 뭐가 좀 부족한데 다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충만 해도 야 잘한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 회개의 마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회개하는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감사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천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모션도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의지, 이 행동입니다. 아는 것 있고 감정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이 행동은 결국은 열매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만 넘기시면 돼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을 얻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율법을 폐하시고 법에서는 우리가 다 사망에 가요. 법에 다 걸려. 죄 안 지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구원을 베푼다는 이 은혜로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음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35절 그 이후 부분을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진짜 알기는 알고 때로는 그 은혜에 부딪혀서 그렇죠. 우리가 예배만 오면 깨닫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회개도 되고 때로는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 감정이 풍성한데 이제 행하는 것은 이제 집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혹은 학교에 가서나 삶 속에서 이제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는 대부분 다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히 했어. 제가 늘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너네가 너네 자신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너네 기준이야. 그럼 물론 최선을 다한 거겠지. 어제보다 오늘 더 최선을 다했으면 더 노력했으면 최선을 다한 것이야.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10개 중에 안 하다가 이제 1개 했네. 이렇게 보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겠니? 남들이 기준이 볼 땐 적어도 그래 제 기준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조금 노력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성공 못 하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 적어도 네 주변에 3사람 정도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너 열심히 한다. 진짜 너 정말 최선을 다하네. 야 그런 소리가 들리냐? 그럼 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야 열매를 따는 거거든요. 사람 저놈 되겠네. 저희가 그랬어요. 뭐 특별히 노력한 건 아닌데 이민 왔는데 우리의 실체를 우리를 보더니 새 가정이 왔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 영주권 받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700만 원 갖고 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한 개척하고 2년쯤 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잠바를 입고 와서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식사하면서 얘기해요. 나도 목회자라고 우리 같은 합독 즉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계속 교류하면서 나와서 좀 좋은 또 정보도 나눕시다.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도 한 15년 정도는 더 앞서서, 제가 2012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더 앞서서 거의 이민 1세대예요. 오셨더라고요. 자기 1,000만 원 갖고 나도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12년 뒤에 700만 원 갖고 왔잖아요. 근데 700만 원 갖고 왔는데 비행기표 사고 어쩌는데 환율 해갖고 어쩌니까 6,300불이 있나 통장에. 차를 한 달 혼다 약간 승합차 비슷한 거, 카니발 말고 승합차 비슷한 거 오디세이 옛날 회색 그거 2,500불 주고 딱 사고 나니까 몇 주 렌트비 내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요 진짜. 돈 30불 남았다니까 아찔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목사님이니까 차마 내 앞에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 왜? 본인들이 10년 더 일찍 왔네. 저는 한 10년 일찍 왔어요. 15년 일찍 왔어요. 그때만 해도 더 많이 갖고 왔지. 근데 우리는 돈이 없었으니까 개척하다가 교회 문 클로즈하고 왔는데 뭔 돈이 있었겠어요. 우리 가족 진짜 저희 가족 우리 집사람 가족 아무도 빼꾸러간 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영주권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럼 그냥 외국에서 산다는 의미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새 가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가정은 영주권 받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런 거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표현을 해요. 목사님 아닌 걸로 표현할게. 이놈들은 죽게 하면 까무리치기로 살 거야. 딱 그런 자들. 이 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주권 받을 사람이야. 주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많이 조건과 여건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주변에서 너 진짜 될 수밖에 없는 놈이다.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너 진짜 될 수밖에 없어. 할 정도가 돼야 최선을 다해. 진짜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그럼요 세상의 모든 일이 흔들릴 일로 가득 차요. 뭔 사업을 해도 이게 과연 될까 하다가 어떤 암초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괜히 시작했나? 빨리 더 잃기 전에 접어야 되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이게 내 적성에 맞나? 어려움을 겪어보고 돌파해보고 극복해보기도 전에 흔들릴 일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인내가 필요해. 참아봐. 왜? 하나님 확실한 분이잖아. 세상이 가만 안 놔둔다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했겠어. 33절에 11장.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더라. 얼마나 그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했으면. 제가 늘 자주 말하잖아요. 목사들은 주일날 아프지 않는다고. 왜? 너무 확고하니까 아프면 안 돼. 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100%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게 딱 있으면 아플 수가 없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많은 교민들이 저희 가진 것도 없고 목사가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무슨 재능이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목사님 가정은 영주권 받는다. 아니 수없이 들었다니까요.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되려 한 2억 갖고 그러면 나머지 돈 까먹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한 오래 버티면 3년 버티겠군. 1년은 학원 다니겠지. 그러면 1억 까먹을 것이고 또 생활비 또 1억 까먹겠지. 이러다가 진짜 물론 그렇게 해서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그나마 이렇게 왔다가 근데 저희는 뭐 어떤 세상에 어떤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이스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 안 간다고 했었어요, 여기. 진짜.
주변에서 같이 세 가정, 두 가정이 우리를 꼬드겼거든요. 근데 나 안 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더라고, 결국.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가볼게요. 왔는데 또 쉬가 얼마나 고비가 많았겠어요. 이민성에서 협박 메일까지 왔는데 너 왜 플랜대로 안 한 거야? 고용을 제대로 안 했어. 플랜에는 80% 최소 그 플랜대로 가야 되는데 66%가 67%에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 모든 거 세금이라 이런 것들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 거짓 에비던스 대지 마라. 너 딸이 지금 벌써 20살인데 왜 아직도 고등학생을 다니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 공격 메일을 5개나 받았어요. 그러면 아웃이에요. 이민법무사가 도망갔어. 아니, 도망간 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이번에 그 한국 좀 다녀오게 한 달 도망갔어. 복잡하니까 바꿉시다. 종교비자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집사님이. 안 된다 그러고 왜 갑자기 바꿔요? 내가 안 따질 테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대신 약속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책임 안 물을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참 이민 법무사들이 목사님 같은 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돈 벌기도 쉽고. 우리 돈 그나마 갖고 있던 거 10,000불 들여서 다 쏟았거든요. 거기다가. 돈도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믿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될까?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이민상에서 흔들리지, 조건,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다 흔들림이 가득했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일부러는 내가 접고 우리 가자 이제. 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쫓겨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가겠지만 그냥 저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대신 가만은 안 있었죠. 찾고 구하고 이렇게 됐나 저렇게 했나 해서 그 공격적인 메일 다 보내고 했을 때 다 해결이 됐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왜? 다 찾아냈거든.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다 그랬어요. 그때 있던 담임 목사님들, 목사님 어떻게 이민성에서 소식 없지요? 메일이나 이런 거 안 받으면 거의 나올 겁니다. 그때 벌써 8개월이 다 돼가는데 메일이 엄청나게 왔는데 우리 거의 죽음이었어요. 예, 힘 다 빠졌고 그런데도 열심히 잔뜩 깎았습니다. 열심히 잔뜩 깎고 그런 와중에 목사님 개척하십시오. 여기다 개척하래.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개척을 해. 난 개척할 준비도 안 됐는데. 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게요. 개척했죠. 개척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영주권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영주권 나왔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는 맥시멈 6개월이면 6개월 넘어가면 이제 끝나. 맥시멈 6개월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심사 기간이. 짧게는 2달. 근데 맥시멈 우리는 8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이민성에서 가면서 이건 조건이 안 되는데 아마 이러고 이렇게 던져놨는 하나 감사봐 이거 디클라인을 찍으려고 하니까 하나는 못 찍게 하셨나 봐. 갖고 있다 우리가 메일 다 보내고 하는데도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프로브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1시인가 뭐 왔다는데 우리는 4시 반까지 열심히 둘이 잔디 까고 막 그 뉴마켓 쪽에서 열심히 까고 이제 4시 반 돼서 이제 집에 가자 봤더니 핸드폰에 스팸 메일이 가득했어요. 100몇 통이 왔어요. 문자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몇 명이 되겠어요. 그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다 온 거지 연락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그 얘기예요. 뭔 성도들이 내가 기도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주권을 주세요. 내가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그 공격적 메일 받고 좀 충격은 받았었어요. 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자격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고 단지
내가 믿는 것은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이곳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흔들릴 일 많았다니까요. 이거 말한 거 10분의 1도 안 돼요.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근데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우리가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흔들릴 일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실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지 말자.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믿음에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인내, 성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소망.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우리 개념에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성경에도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장 오해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신념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에요. 목사님, 신념은 뭐예요? 신념은 내가 이 사전적 의미로는 생각을 믿는 상태예요. 생각을 믿는 상태. 하나님이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바로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보충 설명하겠고요. 생각 쉽게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40일 작정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정한 거야. 하나님 먼저 40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40일 아니라 50일이라도 저는 그래요. 나를 안 정하고. 다니엘은 말 그대로 다니엘 그죠? 21일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을까요? 여쭤보십시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 21일인데 21일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야. 예.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을 위해서 품고 간절히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한 변치 않는 모습이나 상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념은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을 믿는 상태, 즉 내 자신,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상대방, 즉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가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아까 인내, 성실, 충성이라고 했지만 믿음 다음에 따라가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왜?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까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메인, 믿음의 즉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온전한 믿음 얘기했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면요, 그렇게 돼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왜 부부가 닮는데요? 늘 눈을 마주치면서 늘 바라보잖아. 그리고 사랑하면은 늘 생각하고 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보고 싶고 자꾸 보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산책 가다 보면은 강아지도 개도 주인을 닮더라니까. 왜? 개가 맨날 주인을 쳐다보니까. 주인이 아주 심퉁맞게 생겼으면 강아지도 심퉁맞게 생겼어요. 진짜 묘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주인이 나이스하게 생겼으면 강아지는 원래 불독인데도 나이스하게 되게 착해 보여. 불독인데도. 신기하더라니까. 자꾸 바라보니까. 예. 나는 좀 미안해요. 우리 사람 나를 자꾸 보면 까매질 거 아니야. 내가 까마니까. 조금 미안한 건 있는데. 그래도 뭐 일단 좋아하니까. only my love. 내 카톡 저기도 only my love로 돼 있어요. 항상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 그죠, 집사님? 너무 좋죠? 웃으시면. 그런 거 같이 보여요. 진짜로. 그래야 되거든요. only.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고, 인내 나오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쭉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같이 여기신대요. 세상의 아들들도 자기 아들을 징계한다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뭐 NIV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됐지만 의미는 똑같더라고요. 디스플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하다, 즉 훈육하다, 뭐 체스텐, 훈계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하물며 세상의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우리를 아들같이 대한대요.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훈육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지금 12장에 결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이면 맞춰지거든요. 즉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은 그 기쁨을 위해서 마침내 감당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사람,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10절에 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념.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자기 신념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성경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의 일 신앙의 일로 가면 갈수록 훈육은 뭡니까?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 내용은 이제 구약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게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굳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꾸지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러면서 막 혼냈다. 여기 성경에도 혼내라고 했잖아요. 그랬다가는 다 교회 나가버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받고 뉘우침을 받고 또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징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말 그대로 디스플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체스텐, 즉 훈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13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책망, 교훈 다 이 훈육, 즉 디스플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계속 지키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가 많은 어려움이 와 하면서 또 하고 세상에 아비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꼴이 결국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을 지키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꼭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손해날 일도 많고 포기해야 될 일도 많고 힘이 빠져야 될 일도 많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직도 내가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럴지라도 네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피곤한 무릎이죠. 저도 무릎이 안 좋거든요. 곧은 길을 만들어 길을 곧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저도 무릎이 안 좋으니까요. 이게 세면 길로 걸어가면 이 피로도가 이 통증이 금방 와요. 걸어가다가 잔디밭 쪽으로 또 걸어가. 그럼 훨씬 안 아픕니다. 좀 더 많이 걸어야 되니까 일을 하려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뭐 지금은 세면이지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돌짝 받침하면서 업앤다운도 많고 그러면 진짜 어그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정해놓고 확실하게 털을 닦아놓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해놓으면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초반부에 말 인격적인 믿음으로 주셨어요. 인격적인 믿음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아는 지식, 내 감정 그리고 내 행동과 의지를 발동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동안에 그렇죠. 한국교회가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는 정말 이모셔널한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회개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러는데 막상 저 사람이 지금 왜 교회를 안 나오지?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때는 막 진짜 별 은사를 다 체험했어요. 저도 막 축사, 귀신 쫓아나는 일도 기도도 많이 해봤고 막 정말 그랬어요. 근데 뭐 경험상으로는 영적인 체험상으로는 뭐 좋은 경험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주어진 말씀을 내가 못 지켰을 때는 주일하고 예보잖아.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감정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갔네요. 지식적으로 또 고쳐집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시간이 없습니다. 21일 아닙니다. 40일 아닙니다. 내가 해야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학생들 공부합니까? 일합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기도하시겠습니다.